편 3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우리 하나님께 나팔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바루가타 야하웨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탑 베시바누 리시보 콜 쇼파 셴 예슈아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바룩 하셈 야훼 할렐루야 바룩 하셈 야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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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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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9번째 주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데 베레시트 창세기 37장 1절부터 40장 23절을 우리의 토라의 말씀으로 삼고 제목은 바에셰브 그가 거주하였으니.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바에셰브를 통하여 유다의 왕권과 요셉의 장자권이 위반된 사실을 우리가 토라 속에서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토라를 사랑하는 히브리 뿌리, 메시아닉, 누구든지 샤밧을 지키면서 토라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비록 아직 fully 토라를 따르지 않지만은, 그래서 선데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나 그의 하트는 예수와 하마시약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아주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분별의 말씀을 오늘 요셉의 장자권의 최고의 기름 부으심의 말씀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탑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약 아멘. 창세기 3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하고, 오늘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토라를 따르면서 예수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무슨 메시지를 이 토라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는가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태스크를 안고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레시트 창세기 37장 1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파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제일 먼저 이 바의 쉐브가 들어있는 창세기 37장 1절의 히브리 말입니다. 제목은 그가 거하였으니 바의 쉐브. 그래서 바의 쉐브 야하콥 베아렛스 메그레이 아비브 베에렛스 카나한. 야하콥이 그 아비가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는데 그 우거하던 땅은 베에렛스 카나안, 가나안 땅, 아비가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되는데 이 거한다는 말은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야하콥이 22년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땅에 거하게 되는데 이 바에쉐브란 말은 settle down, 정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누구의 땅이냐? 그저 아무런 땅이 아니라 아비가 거하던 땅. 이것은 오리지널 말키ጼ덱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이 말키ጼ덱 언약 속에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약속의 언약으로 받은 그 땅에 드디어 이제 야곱이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말키ጼ덱 제사장 시스템의 라인이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유지가 되는데 오늘은 야곱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 중 창세기 49장을 보면 축복할 적에 루벤이 제일 장자인데 왜 장자권이 루벤에게 주어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아비가 거하던 땅에 정착을 하는데 그 정착을 끝내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나오는 아들의 이름이 루벤이 아니라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이 거하던 땅을 설명하면서 왜 요셉이 17세 소녀로 양을 칠 때 요셉이 나오는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톨레돗 제너레이션 오브 야곱을 설명하는데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특별히 땅에 정착하고 살고 거주하는 이 문맥 속에서 누가
제일 먼저 으뜸되게 소개됩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토라는 누가 야하콥의 장자권을 누리게 됩니까? 유다는 왕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박탈당하고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에 갑니다. 이것이 야곱의 약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슬파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과연 구속의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 세대인 12지파가 나누어지는 이 과정에서 야곱과 루벤이 아닌 이 요셉과의 특별한 관계가 여기에서 말씀으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야곱의 이 집은 사실상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집과 요셉의 집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전략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적이 공격할 적에 한 집이 전선에 나가고 다른 집은 숨겨둡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야하콥의 두 집 유다와 요셉의 집인 이스라엘이 통일되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강조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요셉이 없습니다. 유다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말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세대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어떤 계시를 주시는가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에스겔서 37장 25절에 내가 내 종 야하콥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런데 다윗의 라인을 누가 이어주는가? 다윗의 왕 예수아께서 두 집을 하나로 통일시켜 아비에게 준 그 땅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데 그 다윗의 라인, 메시아의 라인을 누가 연결시켜 주는가 하는 스토리가 오늘 또 나옵니다. 38절. 오늘 정말 이 토라 파라샤 바야셰브는요 엄청난 슈퍼 아주 다이나믹 아주 사드 레벨의 계시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요 말키ጼ덱의 마지막 때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없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엉뚱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달아가 보니까 그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해주는 아주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아주 막 심장이 뛰고 이 흥분이 되는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바예셰브의 전체적인 요약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요셉을 애굽의 종살이 포로로 팔아넘겼는가 하는 사건과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창녀로 나타난 그 다말을 보지 못하고 그만 일을 저질러서 어떻게 됩니까?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 하나가 메시아닉 라인이 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이 억울하게 형제들한테 팔려서 넘어간 것도 분한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보디발 친위대장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힐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살아있는 술 맡은 관원장은 무엇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며, 죽은 떡 맡은 관원장은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 엄청난 계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과연 토라는 말세에 관한 비유입니다. 테히림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토라를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지누. 왜 귀를 기울입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의 아카론 마지막 세대에 전하리로다. 지금 이것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꿈이 뭐든 또 유다의 엉뚱한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마지막 세대에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유다와 요셉이 지금 화목하게 사는 장면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그를 팔아서 강제로 또 밀어냅니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의 분리는 두 왕국이 앞으로 분리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두 하우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그 종말론은요,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 이 토라 포션 바야셰브는 종말 세대인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깨닫고 준비해야 할 치명적으로 중요한 프로페스입니다. 이 토라 포션은 메시아닉 측면에서 요셉은 예수와를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압니다. 이건 토라를 공부하든지 뭐 크리스찬 디어로지든지 이건 다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요셉은 두 집이 갈라질 적에 어떤 집으로 갈라집니까? 에브라임, 마나사를 대표하죠. 요셉이 절대로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토라 포션 바야셰브는 메시아닉 라인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뿐만 아니라 요셉의 역할이 예수와만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더블 풀필먼트입니다. 유다 아닌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요셉의 프라이머시 어노인팅. 또 그가 루벤이 아닌 요셉이 장자권을 얻는 기름 부으심. 이것을 절대로 마지막 세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요셉의 지파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메시아도 되고 토라 중에 갈라진 토라를 떠난 이스라엘도 대표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뜻이 아닌 형제에 의하여 분리가 됩니다. 내쫓아 시기하고 질투. 이 분리, 악을 행하는 것이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은 모시악 벤 다비드, 메시아 다윗의 후손을 말하고, 또한 요셉은 예수와의 모형으로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여러 가지 측면 두들겨 놓들지만은 특별히 이번 도라 포션 바예셰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집을 대표하고 에브라임 집, 남왕국을 대표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오늘 토라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성취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께서는 요셉의 모형으로서 이미 고난을 당하시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시고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고 이걸 예수가 직접 다 초림하셔서 다 겪으셨습니다. 이건 과거입니다. 셋어사이드 과거는 하고 여러분과 저를 대표해주는 요셉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어진 최고의 프라이머스, 수프림, 이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의 실제적인 미래의 전망과 또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 나라 밖에 흩어져 있는 야곱의 양떼들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 1절에 오늘 제목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것은요 여러분과 저도 야곱의 양떼로서 아브라함, 이삭이 거하던 그 아비의 집에 여러분도 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될, 실현될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여러분과 제 기업입니다. inheritance. 말기제덱의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바에셰브 정착하는 이 기업, 이 거주하는 그 자체가 기업입니다. 땅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주를 해야죠. 아직 살지는 못하지만 땅은 아직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것도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스라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은요, 그 땅이 남의 땅이 아니에요. Your land. 우리는 야곱의 양떼로서 기업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결여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는 말기세덱 언약에서 약속된 땅에 거주함을 말하며 땅은 우리의 기업이며 장자권을 대표해 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politically correct하게 보면은요,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그 땅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땅이지. 어떻게 우리 이방인들이. 그러나 나중에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할 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남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라고요? 우리의 땅. 왜? 이 땅은 기업인데 기업은 장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장자는 유대인이 아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네, 유다 지파로는 예수와 모시아 왕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땅의 법적인 소유권은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역할입니다. 더블 풀필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거주하는 땅은 지금 마지막 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는 21년 이상이 걸렸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겪어온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최고의 영적 계시를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에셰브에서 누가 주인공이냐면 이제 야곱의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메시아닉 라인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장자권을 받는 이 계시는요, 야곱이 받은 최고의 계시보다 더 큰 계시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닉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꿈을 꾼 요셉의 그 설명을 듣고 야곱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의 주인공인 요셉이 받은 장자권의 최고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요셉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기 때문에 사라진 줄로 알아요. 그래서 10 lost tribe 그러죠. 그러나 lost란 말은 이제 좀 조심해야 돼. 어딘가가 지금 흩어져 있지. 완전히 부서지고 말살되고 그냥 증발해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그게 완전히 I lost.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전 세계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예쉐부의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받은 장자권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종말에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오는가를 오늘 반드시 이 메시지를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초림하실 적에 야곱의 양떼를 위하여 초림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야곱의 양떼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토라를 공부해보니까 속하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양떼에 속하고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은 오늘 요셉이 나중에 에브라임 마나사를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얻었죠. 그리고 거기에 장자권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요셉에 속하여 장자권을 누리고 있는 기업을 받은 백성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7장 2절에 양을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양을 칠 때에 요셉이 17살에 청년으로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빌카와 실파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더라. 사실상 요셉은요, 이 꿈을 꾸기 전에 이미 벌써 요셉을 제한 11 형제들을 감동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시찰 나와가지고 빌하의 아들, 실파의 아들, 저기 토라대로 안 하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실이 알려지니까 또 요셉을 미워합니다. 지금 요셉은요, 열방에 흩어진 야곱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의 집에 속하여 야곱의 양을 치는 것이 기름 부으심의 주된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요, 저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의 권위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데요. 정통파 유대인들보다 더 큰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왜? 예수와 때문에. 우리가 토라 속에서 예수와 속에서 분명히 쓰게 되면은요, 엄청난 계시가 기름 부으심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다른 형제들의 토라를 잘 지키는지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요셉의 맡은 사명이죠. 그런데 현재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이스라엘 땅, 중동의 이스라엘 땅은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어요. 요셉은 10 lost tribe. 땅 밖에서 지금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적용을 해봅니다. 제가 요셉이라면요. 지금 요셉은 제가 장자권이 있죠. 장자권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인, 합법적인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나 요셉은 그 땅을 내가 주인이면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거주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쫓겨나서 이방 생활을 하고 있고 장자권을 갖지 않은 형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잘못을 야훼 하나님께 좀 저도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요셉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누가 살든지 법적으로 살든지 법을 벗어나서 살든지 거기에 대한 이 사인을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토라를 볼 적이에요. 이 브릿 하다샤 예수와의 생애와 예수와의 말씀이 전부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누가 살다가 하나님의 토라의 대로 안 될 경우에는 예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죠. 쫓아내신 대로.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표적을 비유로 말씀하실 적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무화과 나무는 지금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이 첫째 사인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무화과 나무로서 열매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셉으로서 형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하는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버지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고마는지라. 와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가지만 무성하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니까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온 마른지라. 예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그 결과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랜드에 예수와의 열매가 무성합니까? 말라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모시아 예수와를 보고도 믿지 않는 믿음. 이것을 볼 적에요. 지금 사실상 예수와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아요. 왜?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적인 산더러 명하여 막 들어가라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믿음 그리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첫째 사인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1장 33절에 포도원의 농부 비유입니다. 이게 전부 땅에 관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죠? 땅에 숨겨져 있죠. 그 다음에 포도원은 어디? 땅입니다. 포도가 어디서 납니까? 땅입니다. 예수께서 다 비유를 주시죠. 21장,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다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주요 하나는 돌로 쳤거든. 누가 그 땅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데 죽임을 당한 분이 누굽니까? 그 땅 주인, 이 포도원 농부 주인의 하나가 죽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여기 아들이 나오죠.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 땅의 주인이 이제는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안 죽이고 조심하겠지. 그런데 아들이 상속자니까 저 잡아줘. 오늘 요셉이 왜 미움을 당합니까?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내가 뺐자. 그래서 사실상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는요, 아직은 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완전히 살지 않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포도원 밖에서 쫓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와께서 이 비유로 땅에 대한 이 소유권 문제는 내가 몇 가지 사인을 주마. 그래서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마태복음 21장 39절에 포도원 밖에 내쳐 죽였느니라.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만. 이게 예수께서 비유를 통하여 예언을 하신 말씀. 그리고 난 뒤에 43절에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제일 마음에 찔리냐면요, 누가 제일 찔렸습니까? 이것이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도둑이 제 발에 절였대.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발에 걸렸대. 그 제 발에 그 발이 절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와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지 말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아니었더라. 예수께서 엄청난 위기를 당하셨습니다. 이것같이 쉬운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적에 만왕의 왕 만주 예수께서 자기의 땅에 그 왕국의 땅에 오셨을 적에 누가 자기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습니까? 보세요.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아 예수의 예언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열 만화로 남겼나이다. 주인이 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거울 권세를. 우리는 그동안이요 열 문화 그래가지고 막 많이 남기는 축복받는 것만 항상 이 비유를 통해 적용을 했죠. 초점은 그것도 있고 사드 레벨로 더 들어가서 땅에 왕의 아들이 왔을 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을 때 그가 왕으로 환영을 받았는지 왕됨을 원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사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예수와의 왕됨을 믿고 막 왕의 왕을 찬송하는 사람들은요, 토라로 돌아서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기자들 기름을 받아야 돼.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토라를 통하여 이 비유를 깨달을 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만의 왕, 만주의 주, King of King, Lord of Lord 하고 찬송할 적이에요. 왕됨을 환영하는 그룹 중에서도 토라의 밑바탕만 거기다가 깨닫게 되면 엄청난 마지막 때 요셉의 프라이머시 어노인팅, 최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는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를 했죠. 그런데 예수야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왕을 환영하지 않고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27절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니 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와우. 이 예수께서 엄청난 일을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막 제가 이 말씀을 주면 막 떨었어요. 이야, 그 왕을 왕으로 모시는지 그 다음에 왕됨을 원치 않는 이게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 말기제덱은 뭡니까? 왕도 되고 제사장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이것이 마지막 때 이 장자권과 왕권을 한꺼번에 주신 이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요셉의 말기제덱의 장자권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거 한 코스를 좀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론 할 때. 제가 그동안 이스라엘론을 했는데 이게 또 하나 과목이 생겼어요.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3절 지금 시간이 37장 1, 2 끝났고 이제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크토넷 파심 채색 옷. 이 채색 옷은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요셉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사랑했죠. 그런데 오늘 토라 파라샤 바예셰브는 그 땅의 거기다가 거주하였으니 땅에 거주하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은 지금 콘텍스트로 봐서는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진 자가 누군가? 땅에 거주했으니.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야곱은 지금 땅입니다. 장자권으로 받은 기업 중에 하나가 땅이니까. 땅은 the land of God, the promised land. 약속받은 땅이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많은 형제들 중에? 요셉을. 왜? 요셉이 리갈 합법적인 장자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바깥에서 지금 숨어있기 때문에, 아직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요, 저는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누가 도라의 말씀을 미치지 않고 그러면 돌들도 외친다고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땅이요. 요셉아, 돌아오라. I love you. I love you more than anybody else. 지금 야곱이 땅입니다. 땅이 요셉아, 어서 돌아오너라. I love you. 이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적용되는 말씀.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계시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 꿈의 말씀을 통하여, 실제적인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요셉은 약속의 땅의 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내용이 나중에 조금 하나님께서 슈퍼내추럴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장자권, 베콜라, 이 장자권은, the birthright은 땅의, 약속의 땅의 법적인 소유권을 의미하고, 특별히 케토넷 파심, 이 채색 옷은 장자권의 소유죠. 왕실의 예복입니다. 다양한 채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땅의 주인이 와서 살 때는요, 컬러가 단색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색 옷, 멀티컬러. 색동적으로. 색동적.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들이 다 모아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미움받았어요. 우리 유대인들의 땅인데. 저는 이 시간에 유대인 얘기할 때는 I am not anti-Semitism. I love Israel. I love 유대인. He is my older brother.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는요, it's not popular. 그러나 truth. 이 강단은요, 파퓰러한 것을 넘어서 파퓰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higher priority는 nothing but truth. 에멧, 진리입니다. 야훼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무슨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는 올바른 뜻을 전하는 사명만 다하면은 많은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는 그건 문제가 아니지만 누가 기뻐하셔야 가장 좋습니까? 야훼, 말씀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해요. 토라 전해졌죠. 예수와 유대인 라인, 유다 지파의 사자를 통해 예수께 오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토라의 말씀을 보면 더 한 발자국 넘어갔어. 리얼리티가 뭔가. 그래서 저는 분명히 12지파를 다 포함한 것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하는 그 컨텍스트 하에 유다는 왕권을 가져다주는 메시아닉 라인의 역할을 다 했고, 그러나 지금 아직 꽃을 피지 못한 부분이 요셉이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 대신에 유다도 안 집어넣고 루벤도 안 집어넣고, 유다는 나중에 나와요. 38장. 38장에 유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프라이어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Primary Anointing of Joseph.
12아들보다 그 아들보다 요셉에게 슈퍼내추럴 어노인팅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왜? 그건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채색옷, 크터넷, 바심, 이거는 다가오는 영광의 나라의 세상의 의인들의 옷을 말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다윗의 딸, 여기도 다말이죠. 오늘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가 아니라 다윗의 딸 중에 다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왕족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왕족. 역대상 5장 1절에 여기서 이제 딱 선언되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은 그 계보가 나올 때는 그 바탕이 장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아니라 역대상 5장이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9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너는 곧 이르길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 손,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제파들의 막대기를 쳐요.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두 하우스가 하나가 됩니다. 에브라임은 백호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9절에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뭐라고요? 나의 장자니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데 꿈 하칼롬 히브리 말로 무슨 꿈을 꿨습니까? 7절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애굽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형제들, 아버지 다 음식이 없으니까 절하면서 이 음식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건 11 곡식이 끝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에서 primacy anointing of 요셉. 요셉은요 아주 슈퍼한, 첫째는 메시아닉 예수와의 타입이고 둘째는 지금 보이지 않고 숨고 있는 이스라엘 집. 그래서 해도 절하고 달도 절하고 11별도 절하더이다. 그래서 여기 해는 patriarch, 부계, 아버지 라인 전체. 그 다음에 달은 matriarch, 모계, 어머니 라인 모두가. 그 다음에 플러스 11형제가 다 절한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이 꿈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니까요. 이 그림도 굉장히 시대적이죠. 보니까 여기 단이 하나가 딱 썼는데 이게 누굽니까? 요셉인데 11개 쫙 있죠. 그 다음에 해와 달, 이게 달이죠. 별이 전부 요셉에게 절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꿈 얘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 하기 성경학교 때 배우는데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죠. 마지막 때 엄청난 무게 있는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형제.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의 모든 자가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1차적인 타입이고 모시아. 그 다음에 요셉은 11지파와 북의 모계를 다스리게 되는 시제적인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면은요. 창세기 31장 11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그래서 이 양떼를 친다. 이것은 이제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초림하실 적에 뭘 위하여 오셨어요? 양떼를 위하여 오셨어요. 양떼. 근데 양떼 중에서도 다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오늘 야곱의 양떼를 지금 치는 컨텍스트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냐. 그래서 말세 종말의 구속은 토라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토라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와의 복음도 메시지도 믿지 않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37장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미래 이스라엘 집을 대표하죠. 이르되 내 형들 미래 유다의 집. 그래서 세켐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니라. 이 양을 친다는 말은 토라를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말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와의 모형이죠.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데 야곱은 포로 생활에서 뭘로 부를 쌓았습니까? 라반 그 양을 전배기도 만들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대로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집에서 쫓겨난 많은 사람들이 야하웨 집으로 토라를 회복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토라 속에서 우리 성경적인 크리스찬리티의 공식적인 아이덴티티 이름은 야곱의 집에 속하고 야곱의 집에서 우리는 요셉의 집에 속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와는 선한 목자로서 양떼의 샬롬을 살피십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30장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이거 뭡니까? 다 잘 있는 여부 샬롬을 하고 있는지 노샬롬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 그래서 우리가 샤바 샬롬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떼들 잘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냄의 이의 출발점은 헤브론이죠. 그런데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여행의 목적은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을 보내 형들에게 샬롬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헤브론에 있던 야곱이 요셉을 세겜에서 양치는 형들을 보냅니다. 이 여행이 위험한 여행이었어요. 이 여행에서 아버지와 요셉은 다시 봅니까? 여기서 양을 치는 형들이 도탄으로 가서 있다가 거기까지 찾으러 갔다가 여기에서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가서 굿바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야곱의 환란이 두 번 있다고 그랬죠. 이게 두 번째. 아버지 야곱과 요셉 사이에 21년간의 이별이 오늘 돌아보시는 시작입니다. 참 위험한 여행이죠.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그 형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한 사람을 만나죠. 요셉이 형들 찾아갔는데 없어요. 세겜에 가니까 없어요. 창세기 30장 10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내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려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치셨어.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처음 갈 적에
형들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지금 현재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내 형들의 샬롬 여부를 나에게 알려달라. 그 목적을 위하여 요맘에도 갑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입니다. 이걸 우리 지금 현재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 토라를 회복하여 토라로 예수와를 섬기는 자들, 다 지금 형제들 그리워하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 자기를 찾는 요셉을 어떻게 대합니까? 죽이고 팔려먹고 핍박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어디 있는가를 누가 알려주냐면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저 도단으로 갔다고 딱 알려줍니다. 이분이 예슈와 하마시입니다. 예슈와 하마시아께서 우리들에게 요셉에게 너희들이 형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라. 그래 가라. 토라를 찾아서 너희들도 줍니다. 요셉이 형들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들에서 방황하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외국 생활을 하고 하니까 방황. 요셉의 지파들, 에브라임 지파들은 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고 있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우리들에게 너희 형들이 어디 있다 알려주십니다. 토라를 통해서. 그런데 히브리 뿌리 토라를 공부합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 we are so happy you believe 토라 그럴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컴피티션입니다. 컴피티션. 토라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는데 어찌 너희들은 썬데이 예배도 드려도 괜찮고 너희들은 그저 크리스마스 좀 이따 크리스마스 또 이제 내일 저녁부터는 하누카가 시작이 됩니다. 하누카. 제가 작년 하누카는 저 유대인들로 같이 보냈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다 하누카 지킨다고 토라를 우리가 공부한다니까 토라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서 병원에 수간호사로 있는 유대인 여자가 와가지고 저 동양 사람들이 토라를 알고 히브리어를 안다니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I have never met such people that impact my life. 유대인 여자로서 이방인이 토라나 히브리 말로 자기 인생에 이렇게 영향을 준 사람을 처음 봤대요. 좋은 사람들 만나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면스키 포도주 마시면서 한우카를 즐기고. 그런데 한우카는요 내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총 9개인데 8개죠. 8일 동안. 하나는 셔마시 예수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 기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시의 빛을 주셨어요. 예수와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지금 세상이 이스라엘과 우리의 위치와 이런 것을 전부 깜깜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볼 적에요. 밤이 깁니까? 낮이 깁니까? 밤이 가장 길 때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바이어셰프 다음 주 한우카 6일째는 미켓 꿈 해석하면서 지금 제가 미리 시간이 없어 말하지만은요 39장 40장에 나오는 떡 굽는 관장 술 맡은 관장 중에 누가 살아남습니까? 브레드입니까? 와인입니까? 와인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작년 저 유대인들하고 여행할 적에 한우카 때 와인으로 한우카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적용해 봅니다. 아주 와일드하게 적용을 하는데요. 죽은 떡 맡은 관장은 Book of the Law. 율법입니다. 말키제덱 기름 부으심에서는요. Book of Covenant입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초인할 적에 뭘 합니까? 뭘 마십니까?
예수와의 피, 와인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장은 나중에 살아나서 이것이 Book of the Covenant, 언약의 책이고, 그래서 말기체되고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 가운데 주신 Book of the Law, 율법의 책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놓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장은 이렇게 돼요. 술 맡은 관장은 이렇게 돼요. 이걸 잘 시대를 잘 타야 돼요. 우리가. 네. 시간이 없어. 거의 지금 37장 하는데 40장까지 가기가 시간이 없어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것을 내가 가르치셔서, 그래서 이는 요셉,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유다의 집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참 우리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형들 찾아야 돼.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할 수 없고요.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주고 성경도 많이 보내주면 우리 좋아하더라. 예스! 토라는 안 그렇게도. 그래서 요셉은 유다의 집을 식별할 수 있게 될 터인데 그 이유는 형들이 양떼를 먹이고 있기 때문이며 히브리적 이디옴으로 사람들에게 토라를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는 예수아를 대표하는데 그의 양떼들에게 방목, 토라를 가르치는 이 풀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종말에 요셉,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 에브라임이 세상에 들여서 그의 형들의 흩어져 있는 집파들을 찾고 있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예수께서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토라를 배우지 않습니까? 이 토라를 몰랐더라면 우리 이런 해석이 안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야곱은 뭐라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그리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요. 흩어져 있으니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우리는 사실상 본향으로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험이 많죠. 그러나 기쁘게 여기라. Rejoice.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적에도 이 컨텍스트를 보면은요,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예수께서 모으십니까? 안 모으십니까? 모으시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양떼들 12지파들 다 모으셔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듯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야고보서 1장에 또 성경 강해도 또 달라집니다. 투하우스와 리뎀션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렇게 이방인들이 요셉의 종에 속한다, 토라를 공부한다, 히브리어를 공부한다, 이거 다 저 꿈꾸는 자들이다. 형들이 저 꿈쟁이가 온다. Yes, we are dreamer. 우리 이방인데요. 요셉의 종에 속한다 하고 또 말기세덱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말기세덱의 제사장 시스템으로 왕도 되고 제사장 되고 꿈꾸는 자들. 꿈꾸는 자들을 없애버리자. 꿈도 꾸고 난 뒤에 조심해야 되겠어요. 말할 때. 그 꿈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conspiracy theory가 나옵니다. 음모. 이 형들이 음모를 짰습니까? 왜? 채색 옷 입고 그 다음에 잘못된 토라를 잘못했다고 예수아가 빠진 것에 대하여 토라는 이게 아닙니다. 예수아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하니까 형들이 We are studying Torah for thousand years, but how come there you just beginner? 응? 이제 초백이니까 토라 배워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Conspiracy theorist.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정통파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들, 제가 메시아닉 할 때는 반드시 유대인을 말합니다. 정통파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을 메시아닉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히브리 뿌리 요셉의 집 에브라임의 two house, the book of the covenant, 말키세덱 기름 부으심의 메시지에 대하여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의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메시아닉 방송을 통해서 하는 미국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 얘기 아닙니다. 메시안 중에서 뭡니까? God's Learning Channel, GLC. 유대인들이 엄청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막 돈을 서포트해가지고 그거 하는데요. 이브리 뿌리 투 하우스 말키세덱 하면은요 카테고리 컨스피러시 티어 저 꼼쟁이들 없애버리자. 실제적인 일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 뿌리의 이 흐름과 영적인 흐름과 메시아니카와 또 정통파와의 관계가 미국에서 그래도 제일 요셉의 지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래서 히브리 뿌리가 여기서 지금 막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막 우후죽순경으로. 그런데 교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천하 대장군 이들 각각 이 뭡니까? 홈스쿨, 그 다음에 홈베이스 처치, 전부 이 그레스루트 무브먼트. 그래야 사탄의 공격부터 막기 때문에 구획 컴파트먼탈리즘. 큰 배가 바깥을 볼 때는 큰 물체지만 그 안에는 뭡니까? 방이 많지 않습니까? 방이 많아야 침몰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침몰당한 그 방만 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 방은 안 돌아요. 물이. 그래서 히브리 뿌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 요셉의 집에 꿈꾸는 자들은 핍박은 있지만은 그래도 기쁨이 엄청나죠. 왜? 요셉의 primary anointing, 요셉의 최고의 기름 부으심이 말키세덱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레비닉 시스템이나 아론의 제사장 시스템은 상상할 수 없는 꿈꾸는 자들만 헛소리하는 소리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셉의 집에 속한 자들은 꿈꾸는 자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번 도라 포션을 준비하면서요, 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살리려고 했습니까? 유다는 팔아먹었죠. 죽이진 않고. 저걸 구출해내야 되겠다 한 형이 있어요. 제일 큰 형. 루벤이 그랬어요. 그런데 루벤은 누구죠? 우리 전에 장자권 소유자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기 전까지 누가 장자입니까? 루벤입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진 요셉을 구하려고 했어요. 37장 21절에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들 광야 그동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우리의 전 장자권자는, 요셉은 법적으로 장자권을 가졌던 장자는 루벤은 요셉을 헤아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굉장히 좀 특이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형들이 어떡합니까? 일단 유다가 주장이 돼가지고 그거 팔자! 은으로 받고 팔죠.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그 증거를 뭘로 삼았습니까? 커터넷 파심, 채색옷을 찍고 순양을 잡아서 피를 딱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옷이, 장자권의 옷이 어떻게 된다고요? 찢기우죠. 지금의 영적인
현실. 이스라엘의 땅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장자권의 옷이 찢겼다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다의 왕권과 예수와를 라인으로 메시아닉 라인으로 유다는 왕권을 딱 가져다 주고 역할이. 그 다음에 요셉은 장자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권과 장자권을 다 하나로 묶는 이 말키세덱의 기름 부으심에 지금 뿌리치가 있는 옷이 왕권에서 장자권의 옷이 그대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찢기어서 애국으로 쫓아버립니다. 지금이 역적의 현실. 그래서 그의 채색 옷을 보내 그의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으다 요셉 분명히 찢겼도다. 지금 현재 요셉 이스라엘은 찢기운 상태입니다. 제대로 합법적인 권리를 지금 누리지 못한다 이 말. 그래서 찢겨진 요셉의 피에 적신 채색 옷은 왕국의 장자권이 조각으로 찢겨질 것을 예언하는 말. 그래서 kingdom birthright will be torn a piece. 슬프면 옷을 찢죠. 그 히브리 카스텀에. 그래서 똑같은 일이 열왕기상 11장에 유다의 왕국과 유다의 왕 솔로몬 왕국 통일 솔로몬 왕국이 유다의 왕국과 여로보암 남 왕국으로 북 왕국으로 갈라질 적에 옷을 찢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떨어져 나가는 왕이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에서 솔로몬이 세금을 너무 막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 말을 듣고 막 세금을 과세하니까 여로보암이 반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몇 왕국입니까? 열왕국 요셉의 집, 에브라임의 집. 참 신기하죠. 이 성경은 참 심오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5절에 내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서 이름을 두고자 해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 여로보암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법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내게 줄. 아까 세 가지 땅 소유권과 이거에 대해서 맡겨놓을 때 예수께서 세 가지 비를 두셨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하고. 그 다음에 문화도 할 때 귀인이 가지고 왔을 때 열매 맺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 왜? 바꾸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얼마나 에세이텐 사탄이 빼앗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많은 교훈을 통해 지금 요셉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단된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컴포트. 히브리 말로 1번만 비슷하죠. 1번만. 나카무 아미.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말 예사야오 40장 1절이
찢겨진 분단된 이스라엘 나라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이때 주신 말씀이 너희는 광야에서 야하웨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히브리 뿌리 말키세덱 이 메시지는 별로 인기는 없고 광야의 메시지요. 사막에서의 메시지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형제를 떠난 유다의 예언적인 의미 38장이 뭐라고요? 유다가 형제를 떠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생활이.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엉뚱하게 프라스티튜를 찾아가지고 이 돈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말이 담보물을 주시오. 그래서 담보물이 뭡니까? 도장, 끈, 지팡이. 그걸 이제 유다의 손에서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다말에게 넘어. 그러니까 다말이 쌍둥이를 낳고 그 쌍둥이 베레스를 통하여 다윗이 나옵니다. 유다의 스태프가 지팡이가 다말에게 넘어가죠. 이거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38장 내용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유다가 형제. 지금 사실상 유다는 형제들에게 떠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뭐 압둘라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다. 압둘라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다는 것은 토라 밖에서의 사람들하고 어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라. 엘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래서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이라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래서 그 아들이 다 첫째 아들,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가고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첫째 며느리가 다말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은 유다가 그걸 허락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사건은 예언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남겨주었는데 유다는 예언적으로 메시아닉 라인을 계승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다윗의 왕권을 생산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슈아 하마시아입니다. 그런데 왕권 보좌가 세워진 뒤에 왕권을 갖고 오신 예슈아를 No thank you. 그 자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도다 하고 예슈아를 부인함으로 유다는 아버지도 떠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유다가 형제들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이 브릿 하다샤를 보면 너무나 좋은 해석이 나옵니다. 아버지 떠나. 아버지를 떠났다는 말은 아들을 떠난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 브릿 하다샤입니다. 신약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liar.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유다가 예수와를 환영했습니까? 안녕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법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오셨을 때 거절하여 아들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도 거절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는 잘 모르지만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를 거절하면 아버지도 불. 아버지를 거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아버지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떠났는데 사실 AD 70년에 그 찬란한 헤롯 성전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셨습니다. 부셔뜨렸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과 아버지를 떠난 뒤에 아둘라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는데 이는 토라의 밖을 방문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유다가요, 그냥 가진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밖, 토라의 밖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토라의 외경, 기록된 토라가 아닌 외경, 탈무드, 그 다음에 미슈나, 그 다음에 카발라에 속한 조할, 이건 전부 아버지 밖입니다. 이걸 참조하는 게 아니라 탈무드나 미슈나나 조할, 이것이 superior than written Torah, 이게 아버지를 떠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니까요, 압둘라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는 건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을 라비디칼 유다주의 독단적 권위를 이스타블리셨어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늦게 Johnny come late. 미국의 영화죠. 저 늦게 온 자들이 일 시작해가지고 일찍 온 사람하고 똑같이 공부를 받고 또 계시도도 받았어요. 이래서 히브리 뿌리 토라 공부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름 부으시는지. 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습니다. 또 다말을 유다가 딱 보고 나면 어휴, 저 며느리구나, 도망가자 할 뻔했는데 다말이 그냥 얼굴을 뻔뻔하게 한 게 아니라 뭘 썼습니까? 베일을 썼습니다. 베일 썼습니다. 이 베일 쓴 것이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져옵니다. 본문 갑니다. 38장 14절. 그가 다말이 그 과부의 옷을 벗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씨를 피하려고 다른 데다가 사정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데려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셀라가 얻으니까 안 주니까 이 다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 때문에 미셸 라인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고 보니까 그 자체는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슈퍼내추럴한 이 요셉의 프라이머시 어노인팅을 통해서 보면은요, 지금 유다하고 요셉과의 이 두 길을, 지금 마지막 이 두 길을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종말을 이루는 이때에 여러분과 우리 세대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그 분별케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천하가운데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게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라 말미암아 임신한. 이 순간은요, 유다가요 본래의 이 메시아닉 라인의 이 합법적인 것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요 누구에게 넘깁니까? 다말에게 넘깁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그걸 기능을 못하니까 다말이
그렇게 가장을 해서 그 씨를 생성케 하는 메시아닉 라인을 위하여 다말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말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굉장히 여러분과 저 관계가 있습니다. 유다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장자권을 인정하지 못했는데 오늘 돌아보신 바에세부에서 다말을 보고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그 사실을 개조해주고 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교회나 혹은 히브리 뿌리나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의 장자권을 무시합니다. 왜 못 알아봅니까? 그 이유는 다말이 베일을 쓴 것처럼 요셉인 여러분과 저는 베일을 썼습니다. 근데 베일을 썼는데 창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썬데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죠. 그래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유다가 스텝을 넘겨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말이 자꾸 담범을 내놔. 담범을 내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같이 할 수 없다. 그 유다가 거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안 되겠다고 딱 돌아갔으면은 어쩌면은 메시아 라인이 여기서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로 그렇게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라인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는 베레스를 주시고 베레스가 누구냐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래서 다말 이스라엘은 베일을 쓰고 창녀 행세를 하였기에 유다가 보지 못했는데 창녀 행세는 종교적 시스템을 말하. 어느 신도 좋고 이게 사실 창녀로 알았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죠. 어떤 신도 좋고 이방신이 섬기던 썬데이도 좋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다의 집과 요셉의 집의 회복은 다말 장녀 행세하는 교회의 타입인데 이는 유다의 담보물이 지팡이를 취할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장자권을 회복할 때 토라를 회복하여 가지고 요셉의 장자권을 회복하고 right place에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왕권과 장자권이 서로 이 브리치 되어 있습니다. 틈이 갔습니다. 균열이 이루어졌습니다. 위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 이 내용들이 엄청난 계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가족 안에서 요셉의 최고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에브라임의 자리를 취할 때에 예수아의 재림을 맡게 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수아는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유다의 메시아닉 라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요. 여기 유다가 있죠? 가나안 수아 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엘 낳고 오난 낳고 그 다음에 세라가 안 나왔네. 세라가 안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유다가 얘기하기를 너는 내 며느리 너희 친척집에 가가지고 기다리라 해가지고 갔죠. 근데 이 다말이 도저히 이래서는 내가 씨를 내지 못했다 해가지고 창녀로 가정을 해서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 난 쌍둥이가 제라, 이건 씨를 말하죠. 페레스는 막 터치고 난 거예요. 이게 사실 제라가 제일 먼저 나왔었죠. 그런데 손이 들어가니까 빨간색을 딱 해가지고 표시가 하는데 손이 싹 들어갔다가 누가 나옵니까? 페레스가 둘째가 먼저 나옵니다. 이 페레스를 통하여 살몬 기생 나합과 살몬 통하여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바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걸 통하여 예수.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기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와의 메시아닉 라인에 영향을 미친 네 명의 여인을 꼭 얘기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메리, 마리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째가 다말이죠. 네. 그 다음에 둘째가 라합이죠. 그 다음에 셋째가 룻이죠. 그 다음에 바세바. 그 다음에 예수아의 아버지가 또 누굽니까? 육체적인 아버지 요셉.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그러셨어요. 여기 요셉이 아닌
예수와의 실제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도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미리암. 그래서 유다와 다말은 메시아릭 라인인데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또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여기서 솔몬.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 사이에 다 이게 나옵니다. 참 기적적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요. 메시아니.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모든 이 해석이 다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유다가요. 그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그를 데려다가 불살라 파이어. 그래가지고 다말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오는데 딱 끌려오면서 다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8장 2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벗어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거니까 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유다가 얼마나 엠바라스 했을 거예요. 자기가 약점을 놓는 것을 딱 다말이 쥐고 있으니까 이것 주인이 저와 행음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죠. 이때 여기 유다의 또 그 실수하면서도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본다는 건 회개를 했다는 얘기. 토라로 돌아왔다는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그는 행음해가지고 임신한 내 며느리 다말은 나보다 짜득이다. 이게 참 유다의 또 위대성이 나와요. 딱 사실을 알고 난 뒤에 회개를 하십니다. 나는 너보다 더 나다. 너는 나보다 더 짜득이다. 내가 더 나보다 토라를 따랐다. 물론 행음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토라 포션은요, 막 구절구절이 그냥 막 슈퍼 파워풀한 이 마지막 때 계시가 숨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 쌍태를 낳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말세의 예언을 보게 되면요, 유다는 장녀를 낳았던 다말 즉 행음을 저지른 지파 이스라엘이 자기 유다 쥐보다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유다는요, 행음을 하고 있는 다말이 더 righteous, 짜릿하게 한 것처럼 아들 예수아를 사랑하고 토라를 사랑하고 이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이 더 옳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집이 통일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은 다말, 행음자들 혹은 그들은 메시아의 거디언.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옳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유다는 다말의 행음함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끌어내어 불사라 절규했지만은 행음을 저지른 우리는 사실 불사야 맞다.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래왔었어요. 우리 다 행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사름을 당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하나님의 라카밈 긍휼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지파에 속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야곱의 양떼로 회복되었고 요셉의 집에 재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엄청난 말씀을 또 예언으로 선언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느니 다말이 훨씬 유다보다
옳다는 얘기입니다. 짜득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추정, 다시 말하면 토라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다주의는 토라의 권위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메시아닉 라인의 역할을 맡았던 유다의 왕권과 요셉의 장자권 사이나 예언적인 위반, 브리치가 있는데 이는 왕과 킹과 왕국, 킹덤과의 브리치, 위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 18절에 나중에 형제들이 팔아먹었던 요셉 앞에 어떻게 갑니까? 음식 때문에, 곡물 때문에 갔을 때 유다가 나타나서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베레시트 창세기 44장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아도나이. 와우. 유다가 요셉에게 my lord.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의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다. 바로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왕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날이 고동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왕권과 장자권의 브리치, 위반이 토라의 예언 안에서 settle down, 정리가 될 것입니다. 왜? 유다가 요셉을 보고 왕 같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다가 고해서 이거 요셉한테 왕 같다, 바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칭찬보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더 옳은 자에게 장자권을 유다가 포기하는 날.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나라가 하나가 된대. 여기서 그 다말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들 셀라를 자기한테 안 줬다고 했는데 그 셀라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일롬, 셀로.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다스리는 지팡이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의 지팡이를 다말에게 넘겨주었는데 이는 마지막 때에 말기세덱 판사를 따른 제사 제도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래 말기세덱의 제사장의 이 기름 부으심과 요셉의 이 birthright 장자권의 최고의 기름 부으심으로 마지막 때에 영적인 흐름을 잘 분별하여 올바른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장시간 동안 이 메시지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들으신 여러분들을 야훼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바나바 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바나바 엘레카 메아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샬롬 알레이켐. 샬롬 알레이켐.